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열매로 영광을 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앞둔 주일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것이 추석인데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쟁의 소식은 계속 들려오고 있고 나라를 움직여가는 정치는 매우 시끄럽고 물가는 치솟고 경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경제는 나만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마트를 가보면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에 가봤더니 앞에 한 카트를 끌고 여자분이 계산을 하시는데 그냥 주머니에서 100만 원짜리를 그냥 서슴없이 이렇게 결제를 합니다. 나만 경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다 풍성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9월 중순인데도 폭염주의보까지 내리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덥습니다. 더 좋게 생각하면 이 날씨 때문에 오곡백과가 얼마나 맛있게 익으려고 그랬는지 무척이나 덥습니다. 더워도 추석은 추석입니다. 가는 세월 잡을 수가 없듯이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추석하면 열매를 생각하게 됩니다. 추석은 열매가 알알이 익어가고 열매가 풍성한 계절입니다. 추석의 열매가 풍성한 것이 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열매에 대한 말씀으로 굉장히 풍성합니다. 열매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열매가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열매가 주는 교훈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농부일 것입니다. 농부의 관심은 꽃에 있지 않고 열매에 있습니다. 농부의 관심은 나무에 있지 않고 열매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부의 관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 그리고 농부의 관심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농부가 아니고 우리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뒤에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의존하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즉,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자주 나 스스로의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아주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몸을 잠깐만 살펴보면 됩니다. 내 몸인데 내 몸 안에는 내 뜻과 내 의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심장은 내 몸에 있지만 내 마음대로 멈추거나 움직이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인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의지대로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의 삶에는 주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면 우리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내 인생에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이 열매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나를 극상품 포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진짜라는 말입니다. 좋은 포도나무라는 말입니다. 진짜 참 좋은 포도나무에서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뉘앙스대로 풀이하면 아버지는 참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리고 참 농부이신 아버지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디 있는가? 이사야 5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말씀이 연결됩니다. 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심히 기름지게 만들어서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는 딴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오늘까지 살아왔던 삶을 바라보면 내가 그런 존재인가라고 의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존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드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복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드셨는가? 이유는 그것에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5장 2절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는데 좋은 것을 기대하고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최고로 좋은 것으로 만드시고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는 최고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드시고 거기에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최고로 만드시고 최고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이 극상품 포도나무의 첫 번째 존재였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의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왜 들포도를 맺었는가?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라면 거기에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심은 것은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왜 거기서 들포도가 나왔는가?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극상품 포도가 되게 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드신 것을 잊어버린 후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아무리 극상품 포도나무라도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가를 잊어버리면 들포도를 만들 수밖에 없고 들포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조금밖에 거두지 못합니다. 쓸데없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좋은 포도를 맺으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드신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포도를 열매를 기다린다는 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시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드시고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그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말합니다. 나무는 왜 존재하는가?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턱대고 우리에게서 좋은 열매 맺으라 하고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먼저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드시고 그리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열매가 주는 교훈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원하시고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것은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산에 대한 문제는 성경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열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나오는 달란트 비유, 특히 달란트 비유에 보게 되면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드신 이유는 이 마지막 결산 때에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말씀들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는 결산할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상품 포도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최고로 만드셨고 많은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맡기신 이유는 우리에게서 열매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물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은사, 달란트, 자원, 재능들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산할 때 주된 내용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가?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는가? 합당한 열매가 맺으면 하나님의 칭찬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칭찬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어드린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칭찬이, 우주적인 칭찬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책망과 저주가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 열매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거듭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거듭남, 중생은 인간 자신의 힘과 능력이나 노력과 의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열매를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얻으려고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의롭다는 착각 속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좋은 나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드셨습니다. 이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셨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5절 내가 그 안에 거하면.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절 한 절마다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무엇으로 할 수 있는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합니다. 첫째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놓고는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을 시편 1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런 사람은 어떤 결과를 맺는가?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맺어야 될 열매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에 맡기거나 아니면 좋은 줄을 타려고 할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 열매를 맺는 방법은 기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첫 번째 조건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해결되면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방법은 기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말씀과 기도,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한두 번 들은 말씀이 아닙니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들은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말씀과 기도가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정말 믿었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말씀과 기도를 붙잡았을 것이고 그 말씀과 기도의 열매를 여러분 삶의 풍성이 맺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뒤를 돌아봐도 그 열매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열매를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습니다. 그런데 왜 안 믿는가 하는 거죠.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속는가? 말씀과 기도는 열매 맺는 것과 별로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소위 말하는 열매를 성공이라고 말한다면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붙드는 것은 성공과 관련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 시간 낭비 아닌가? 세상에 성공의 길이 여기 있고 저기 있기 막 길이 보이는데 말씀과 기도는 너무 오래되었고 고리타분해 보이고 길이 아닌 것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 열매 맺는 길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기도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열매를 맺는 것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순종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열매를 맺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에 있음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멀리하고 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열매를 맺는 유일한 길이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결코 이 일을 지탱해 나갈 수가 없다. 우리는 마틴 루터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사실을 거꾸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너무 바빠서 말씀 읽지 못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멀리 하면서도 우리는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를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승리자들은 말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분주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좋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탁월한 걸음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도끼 날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딘 도끼를 들고 아무리 나무를 많이 자르려고 해도 잘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날을 세우면 띄엄띄엄 나무를 잘라도 나무가 잘 잘라집니다. 왜? 도끼날을 갈았기 때문입니다. 그 도끼날을 가는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기 하나를 덧붙이자면 우리는 이 열매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는가? 인내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농사의 비유는 인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은 말합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열매를 맺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땅을 갈 때부터 열매를 맺기까지 오래 참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책으로도 나누었습니다만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했던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단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과 기도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맺어야 될 열매는 어떤 열매들인가? 우리는 크게 두 종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는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일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인격의 열매와 일의 열매. 통합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반대로 우리가 맺지 말아야 될 열매는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등등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두 번째,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거룩한 삶의 마지막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가? 내가 거룩하니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영접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을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선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선한 행실. 또한 네 번째로는 전도의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밀접하고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중요한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입술의 열매.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알고 있는 가말리엘,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혀에서 온다. 혀가 좋은 때는 그보다 더 좋을 것이 없고 혀가 나쁠 때는 그보다 더 나쁠 것이 없다. 50년을 함께 한 부부가 있습니다. 50년을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었는가를 물었더니 자기들만의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싸웠겠습니까? 그런데 기분이 나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다툼이 있을 때 서로 부부가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하는가? 그 부부가 가지고 있는 비결은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한답니다. 첫 번째 드는 생각,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입 밖에 내지를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드는 생각부터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 기분이 나쁠 때, 마음이 상할 때, 싸울 때 첫 번째 드는 생각과 두 번째 드는 생각 좋을 수가 없습니다. 기분이 나쁜데 마음이 상했는데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여러분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나의 인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입술의 열매로 그 인격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입술을 어디에 많이 쓰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찬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양은 찬양의 가사대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잘 맺어야 합니다. 성경은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 있는 이 믿음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는 찬송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AD 64년경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극렬하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무서운 박해가 있었을 때 초대교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이 이어져서 250년을 이어졌을 때 AD 330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해버립니다. 성경을 보면 전쟁 때에도 찬송으로 이기는 역사가 기록됩니다.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전쟁을 잘하는 사람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찬양대를 조직해서 이 연합군에 맞서 싸우는 가장 최전선에 찬양대를 투입합니다. 그 찬양대의 노래와 찬송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서로 치고받게 하셔서 전멸시켜버려요. 왜 우리에게 입술의 열매를 강조하시는가?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이 평강하기를 원하시는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서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입술의 열매를 맺도록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께서 그 선포가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이제 말씀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빈손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입술의 열매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깨달음이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뭐합니까? 정말 내가 호의를 베풀 수 없을 정도의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있거든.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지금 원수에게
분명히 나는 화를 내고 저주를 퍼부어야 될 그 원수에게 평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이 복을 선포한 복을 받을 만하면 복이 임할 것이고,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없을 만한 지경이 되면 네가 빈 복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런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원수가 보이거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 보십시오. 미움이 막 올라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려고 하지 말고 복을 쏟아 부어 주십시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만나면 오히려 기뻐해요. 천국 열쇠 말씀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왜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분이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망했습니까?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얻고 그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극상품 포도나무가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감사를 끊임없이 드려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은 더 풍성히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게 하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욕이 나가고 저주가 나가고 남들이 싫어하는 말이 나가고 짜증나게 만드는 말이 나간다면 우리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입술의 열매를 풍성히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은 나무를 생각해야 됩니다. 열매 이전에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무턱대고 좋은 열매를 맺으라 하지 않고 너희는 먼저 좋은 나무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나무는 가시나무인데 포도 열매를 따겠다면 이런 말이 되겠습니까? 나무는 엉겅퀴인데 무화과 열매를 따겠다면 그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농부가 누구신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 자신이 참 포도나무이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게 하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또 다른 말씀에서 하나님은 돌 감람나무인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 이전에 보이지 않는 나무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매가 그 사람의 행위라면 나무는 그 사람의 됨됨이, 즉 인격과 성품과 기질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행동부터 바꾸라고 하지 않고 너희 속 사람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속 사람이 바뀌면 행동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얼마든지 가식이 섞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좋은 씨앗이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결산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심는 것은 선택이요 자유이지만 추수하는 것은 심판이요 보상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생각은 씨앗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말은 열매입니다. 보이지 않는 의지는 나무고 보여지는 행위는 열매입니다. 속에 있는 인격은 나무고 다른 사람들의 평판은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나쁜 열매를 맺었다면
잘못된 생각을 심었거나 잘못된 의지가 발동됐거나 잘못된 인격에서 나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연 없습니다. 환경이나 분위기를 탓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기를 잘합니다. 내 마음은 안 그런데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천만에요. 세상 원망할 것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씨앗이 되고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일나무는 심어만 놓는다고 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가꿔줘야 합니다. 80년대 초반에 저희 아버지께서 제주도 계실 때 그때는 우리가 먹는 그 귤이 종류가 한 서너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 농부들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눈물을 머금고 가지를 자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너무 많으면 열매의 질이 떨어지거든. 많이 맺기는 맺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많이 맺기는 맺는데 맛도 없고 쓸모가 많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가지를 잘라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봄부터 가지치기 해야 되고 걸음을 쭉 가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가지치기를 하거나 열매 솎아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는데 불필요한 가지들을 가지치게 해야 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불필요한 가지를 치어내실 때 내어드려야.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마음은 좋은 열매를 맺고 싶다. 그런 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농부이십니다. 그 농부가 보기에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저것은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눈물을 머금고 자르시는 거죠. 왜? 우리 아픔을 아시니까. 그것을 내어드려서 잘라질 때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또 좋은 열매를 위해서는 가지치기만 뿐만 아니라 열매도 솎아내야 합니다. 이 가지치기와 솎아내기가 우리의 삶에 신앙으로 적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잘라내고 솎아낼 때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참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주시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오는 결산의 때에 아름답고 풍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가득 안고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